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존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거듭난 사람이고 후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20년 되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고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만 오고 간 종교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펄펄 뜁니다. 그렇게 시간만 가니까 종교성만 남고 타성과 습관에 젖어버려서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나 그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엄중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과연 생명의 꽃이 피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생명 다 뽑아 죽이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엄중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생명에 꼽히지 않는다면 힘들죠. 어렵죠.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미국에 오는 분들 보면 다 한국에서 어디서 한 가닥씩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난다 긴다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야 나를 무엇이 변화시키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죽은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지만 우리는 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뭐 다 죽은 것들 아닙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것들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은 살리러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달려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서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야 돼, 꽃이.
어두운 곳에 가면 그곳을 밝혀서 빛나게 해야 되고, 죽어가는 곳에 가면 나를 통해서 그곳을 살려내야 되고, 다 끝났다고 꺾어서 버림받는 자리에 가면 다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부정적인 입술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뭐예요?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새해에는 나는 살았다, 나는 영원히 살았다 기쁨으로 선포하시면서 늘 하나님 자녀 되심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나를 통해 다른 기적의 주인공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겐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6절을 보면, 앞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다 해결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존경과 영광을 그들이 다 받고 살았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환난과 이 고난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겠지, 다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출세하겠지, 성공하겠지. 여러분,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러셨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버려야 되고 내 가장 어려운 십자가까지 내가 다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검을 주러 왔다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만큼 죽고 살 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이거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과 시험은 필연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면은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교회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전쟁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43년 만에
두 번째, 인생의 두 번째 방문한 교회가 실로암 교회였어요. 한 번 방문했는데 하와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43년을 미루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저희 교회에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저희 교회 집사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꼭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나?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먼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21절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을 때 산모들의 진통이 얼마나 큽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저희들은. 근데 저도 첫 아이가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가서, 모르니까 초보 아빠니까 진통이 하니까 얼른 제가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거는 가진통이래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왔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제 가진통 있는 사람들 따로 있고 분만실이 따로 있어요. 가진통이 오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냥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 뜯고 막 그냥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놈아 하고 왔는데, 남자는 또 끌려다니면서 미안해 하고 빌고. 그 다음날 저희는 이제 분만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저희 아내 손을 잡아버렸어요. 못 움직이. 저희 아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회복실에서 그 부부를 봤는데, 그 싸움은 어디 갔는지 그냥 싱글벙글하고 아이를 안고 사진 기사까지 불러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다 감당해 주셔서 참혹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상하고 내가 찢기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영생을 살 거야. 부활해서 영생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둬도 저절로 망해요. 뭐하러 거기다 힘을 빼겠어요? 사단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은 뭐예요? 이미 게임 오버가 됐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받고 이 고난을 받고 마귀의 도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서 내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다르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365번이 나와요. 담대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해에는
바뀐 것은 숫자만 바뀌었어요. 2023에서 2024로 숫자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시험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우리가 다 응답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이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의 기적이 있고,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받는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과 이 영적인 전투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24절 말씀처럼 응답받고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 들면요, 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 뭐가 없어지나? 먼저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귀는 도적질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기쁨을 뺏어가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는 이 영적인 전투 앞에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시험이 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WMC 선교단체 학생 선교사로 제가 필리핀에 파송받아 갔어요. 가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애들에게 태권도를 일주일에 2번 가르쳤어요. 거기는 파세코란 지역은 뚝방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마약 환자들, 갱들이 우글우글한 필리핀 마닐라의 제일 위험한 지역이 파세코란 지역이. 거기서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 개척하셔서 밑에는 사리사, 쌀집 팔고 뭐 쌀도 팔고 식료품 파는데 거기 사리사리라고 그러는데 사리사 스토어가 있고 2층이 교회였어요. 거기서 다 밀어놓고 애들 태권도를 가리키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점심 먹고 오침을 해요. 오침을. 근데 점심시간에 태권도를 가리키니까 밑에 있는 쌀집 아저씨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너 때문에 잠 못 자니까 조용히 하라고. 저를 막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무서우니까 제가 말도 안 통하고 아유 알았다고 그러고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태권도를 가리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니까 문을 박차고 돌아와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이놈을 막 저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예전에 부흥회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이 얼핏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방언으로 그냥 막 뭐 기도를 막 소리 지르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구나 나도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달겨드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를 깨달았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게 시험에 들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넘어지겠구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죽게 됐으니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 기도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이 들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이 쫓겨가고 기도하기만 하면 병든 몸이 치유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되고 기도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해 모든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 앞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하셨나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3절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도 나처럼 뭐예요? 이길 수 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시험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33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폭풍 같은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시험은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있으면 이 시험도 은혜롭게 풀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안 나오세요. 폐차되셔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고 왔는데 왜 저 사고 나게 하셨습니까? 원망이에요. 다른 데 가서 사고 나봐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역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를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차만 이렇게 버리게 하셨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런 역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지갑 잊어버리셨다고 그냥 저 목사님 니은이 그랬을 거라고 뭐 의심하고 막 난리를 치셔요. 근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차에 있네요. 얼마나 원망하고 욕을 해요. 교회를 욕하고. 근데 마트에서 시온마트 가서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 일진이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해 가을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꼭 가면요 안 다치면 좋은데 꼭 한 사람씩 다쳐가지고 와요. 다쳐가지고 오는데 지난번 부상의 주인공은 시무 장로님이었어요. 단체 릴레이 하다가 다른 장로님이 푸시해가지고
굴러버렸어요. 저에서 굴러버렸어. 근데 엄지손가락이 통통 부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목사가요, 이 말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뭐라고 장로님 그러시는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다쳐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이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초신자가 다쳤으면 교회 안 나왔습니다. 예. 그건 제가 조금 순화돼서 얘기한 거지. 내가 다쳐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뭐예요? 수혜스. 아니, 너무 제가 이 장로님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역발상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역발상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저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예, 감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교회에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믿음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발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보네, 그렇죠?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의 역발상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라.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새해도 변함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역발상으로 저희 믿음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긴 싸움을 저희도 이겨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